네, 오늘은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 어리석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략가, 그러면 아히도벨입니다. 오늘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한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이 누구냐,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게 아히도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큰일이 났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의 브레인이었는데 상대편 반란군에게 들어간 거죠. 믿을 만한 전략가인데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탁월한 전략가가 상대편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력이 세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수많은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히도벨의 탁월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준비됨,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 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 살면서 열세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가 그 승리의 큰 요인이 되고, 동시에 인간적인 준비됨이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인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강력하게 해서 이기기도 하시지만 상대방이 멍청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다윗의 군사가 지쳐있군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오늘 밤에 다윗을 당장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계략을 더 디테일하게 세우죠.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사람 정 만들지 말고 어차피 동족들이니까 다윗 한 사람만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합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무래도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은 다윗만 죽는다 그러면 도망치게 되고 다시금 이제 압살롬 반란군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반란군이 오히려 품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정책을 했어요. 탁월한 정책이죠. 탁월한 가성비도 높고, 만약에 아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 그대로 했다 그러면 다윗은 굉장한 치명타를 입었을 겁니다. 크나큰 위기에 빠졌을 텐데. 근데 압살롬이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올바르다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신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얘기를 더 들어보자. 그리고 매복의 사람, 다윗이 매복시켜 놓은 사람 후세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전략을.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후세 수준은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과는 그 전략이 훨씬 더 떨어지는 전략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에게 물어봐요. 물었더니 후세가 뭐라고 하냐, 압살롬에게는 일종의 겁을 주기도 하면서 다윗이 용사라는 겁니다. 쉽게 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분노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영웅심을 딱 부추기죠. 11절 한번 보시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 당신이 전쟁에 직접 나가면 많은 백성이 사기충천할 겁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의 제안한 목적은 두 가지죠. 다윗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해주고, 또 두 번째로는 압살롬을 전쟁터로 유인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나중엔 요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그대로 나가서 전장터에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후세의 전략이 먹혀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후세의 전략은 뭔가 찜찜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상황을 판단하는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전략과 떨어지는 전략이 있는데 떨어지는 전략을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유리한 조건인데 참 묘한 것은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어리석음의 영이 임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왜 했지?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그런 결정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걸 어리석음의 영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셨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총명하고 계산이 뚜렷한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멍청해집니다. 어리석어 버려져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또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면 자기의 교만,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멍청하게 결정할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런 결정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신 결정을 잘하게 되었다.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그 결정을 평소에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셨어.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뭐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 난 절대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믿어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상황에서 또 겸손해집니다.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이게 은혜 받은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오늘 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심판은 뭐냐? 우리가 보통 심판을 뭐 불구덩이나 뭐 번개 맞는 거, 다리 부러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교만해져서 안 듣기 시작하고 멍청한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늘이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가 결정 내리는데 어떤 변화도 없잖아. 이게 결정이 맞는 거잖아.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엉뚱한 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를 보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 정말 어리석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망할 길을 골라서 가는지,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지, 어쩌면 그렇게 목이 뻣뻣한지. 이럴 때는 이제 당신 그러면 무너집니다. 뭐 이 말보다도 사실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성경의 시각이 나오죠.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베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그렇게 어리석게 순간적으로 멍청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 그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입장을 보십시오. 봐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 봐라, 이대로 가면 된다, 확신한다니까. 그죠? 하늘이 붉어졌니, 강물이 요동하니, 뭐 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니잖아. 어떠한 징조도 없잖아. 이대로 가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내가 나의 심판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될 게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길에 내가 만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강력하게 하신 후에 승리하게 하신 주님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승리케 하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후세를 심겨놓는 이 용의 주도함이 승리의 두 번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첩보가 이 후세를 심어놓지, 이 압살롬 그 밑에 다윗을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원래 후세가. 근데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남아 있어. 압살롬의 궁전에 남아 있어서 너는 할 일이 있어. 그죠? 이렇게 매복시켜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압살롬의 궁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매복해서 흩어져서 숨어서 일하는 것들,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복의 능력이 다 있는 첩보가들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외복가들이 모여 있어. 그럼 일단 기능이 안 되죠. 스파이, 엄청난 스파이들인데 모여서 맨날 스파이들끼리 모임만 해. 그럼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스파이들이 언제 기능을 발휘하죠? 흩어질 때. 그죠? 성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약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이는 것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흩어집시오 하면 거기서부터 흩어질 생각을 안 하고 흩어져서도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썩게 돼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모이는 이유는 그 힘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매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매복을 통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 지금 숨어있는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할 때 그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압살롬과 같이 사탄의 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후세와 같이 그 세력들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오히려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의 작전을 펼쳐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 매복된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세 같은 전략을 펴야 됩니다. 후세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압살롬 물러가라 외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후세와 같이 압살롬 밑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빛을 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생각하면 돼요. 배 보십시오.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걸 생각해 봐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가라앉죠. 가라앉는데 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오는 것만 막아놓고 언제나 배는 물 위에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치? 배는 그래서 물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물이 들어오면 위험한 존재고 물 위에 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배가 물을 흔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해 보이는 물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헤치면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배로서의 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물 위에는 떠 있지만 물이 내 안에 들어오진 않아. 그러나 나는 헤쳐나가면서 물을 오히려 흔들면서 가. 그렇다고 내가 물이 무섭다고 땅에 있을까? 그렇진 않아.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 이게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뭐 굳이 어떤 일을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존재를 발휘해요. 배가 땅에 있는 것과 바다 위에 있는 배와 벌써 존재 자체가 다르죠. 그 사람 때문에 후세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직장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또 여러분 친구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막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떤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억이 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그 무리에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 단체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다 있다고. 회사나 친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계속 핍박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 저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치이나요? 왜 일이 잘 안 되나요? 우리는 당장은 이해 못하는 시선으로 그 순간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서 그 사람 바라보면서 믿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나도 옛날엔 저런 믿음이 있었는데 핍박 받으면서 예수 믿었는데 그랬구나.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 후세와 같이 숨어 있어서 매복하는 그 힘으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입을 열어 굳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해도 굳굳하게 믿음 하나로 서 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믿는 거구나. 저게 신앙의 힘이야?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민망하니까. 내가 막상 나도 예수 믿고 싶소. 나도 예수 믿었소. 얘기는 못하지만 참 배우는 게 많아 저 사람은. 그죠? 이런 것 마치 배가 가면서 주변의 파도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배 자체는 힘들 수 있죠. 늘 파도가 와서 날 친다. 이 망망대해 배를 띄우고 물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올까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파도들은 이 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세상의 관계라는 겁니다. 박지성 그
축구 선수 있죠. 박지성에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 퍼거슨 감독이 얘기했던 그 인터뷰했던 얘기가 있죠. 볼을 잡았을 때는 둘째치고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박지성만큼 탁월하게 움직이는 선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을 갖고 있을 때 탁월하게 움직이는 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게 의무고. 근데 박지성은 공을 안 잡고 있을 때도 탁월하게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가 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텔레비전에도 잘 안 비춰주죠. 근데 이제 운동장에 한번 티켓 끊어서 한번 가봐요. 실제 경기장을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가보면은 볼이 없어도 막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있어요. 볼은 안 오는데 공간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 수비수가 한 2명 좀 따라 붙죠. 그 뛰면은 수비수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뛰어다닙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일 저지를까봐, 골을 넣을까봐. 근데 박지성이 이거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지치지도 않고 뭐 별명 자체가 뭐 산소 탱크잖아요.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그죠? 볼이 없는데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2명이 붙다가 3명이 붙다가 아까 2명이 붙은 것과 이 2명을 붙이고 다니니까 계속 휘젓고 다니니까 이 2명이 원래 있던 포지션을 벗어나서 자기 선수들끼리 막 부딪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지성 때문에 비는 공간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공격의 실마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박지성이 들어갔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박지성이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박지성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앞에 있는 자기 팀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찬스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니까. 저는 이 박지성 같은 역할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진짜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이 움직여지는 것을 통해서 빈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예수님 믿고 싶다,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서 있는 것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빈 공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현장 속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머물러서 나로 인해 내가 직접 골을 넣는 사람도 되지만 내가 서 있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흔들게 만들고 생각을 흔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의 생각이 맞나, 나의 고집과 자아가 정말로 맞는 것인가라는 그 성찰을 어떤 조용히 서 있는 그 한 사람,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 있는 어머니 존재하고 똑같죠. 어머니가 특별한 일 안 하시죠. 근데 있고 없고는 자녀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나 집에 가면 어머니가 뭐 뜨개질을 하고 밥을 해놓고 이런 모습을 늘 품고 자라났던 어린아이와, 뭐 집에 가기만 하면 뭐 돈만 꽂혀 있고 엄마는 보이지도 않고, 그죠? 엄마는 뭐 나랑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생활은 풍족하고, 그러나 이거는 채울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죠. 어머니는 아무 일 안 하셔도 늘 옆에 있던 나의 어머니,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큰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감당해야 될 거는 가서 특별한 일을 하고 직접적인 막 뭐 일을 하라는 것보다 그 자리에 후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확장과 악한 마귀에게 빈 공간을 내어주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면서 나아가게 하는, 자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악한 마귀를 흔들어 버리는 빈 공간과 가능성 가운데 배와 같이 물을 휘저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히도벨, 아마 구약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략가. 근데 아히도벨의 모든 괴계를 한 번에 파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더 강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략의 샘플 케이스가 많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후세와 같이 현장 속에 매복해 있는 그런 매복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아서 지혜로운 행동과 지혜로운 결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끄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대적하는 강적들,
정말 강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어리석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악한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후세와 같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심겨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들어가서 있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의 예를 들면 리더라면 캠프원들 있죠. 후세라고 말해 주십시오. 네가 들어가서 매복해 있는 것이다. 네가 들어가서 일하는 거야. 네가 빛의 역할이야. 너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역할을 서로 감당하게, 또 서로 붙잡아주고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